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새 첫 주일 주신 하나님 말씀, 특별히 곧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고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확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 비탄 중에 근심 중에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모든 것들 일거에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10여 년 전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둘람 굴로 엔게디 동굴로 그렇게 숨어가면서 그 상황을 그때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그랬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의 곡조를 얘기하는데 어떤 곡조인지 전해지진 않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편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가사는 전해지고 곡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중위간에 나오는 셀라 하는 것도 기호인데 어떻게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해지질 않고, 그래서 때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장르로서 이 시편을 찬송가로 풀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또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둘람 굴, 엔게디 동굴 숨어 있을 때가 어디입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동굴로 숨어든 것입니다. 음습한 곳,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 캄캄한 곳. 그래서 그곳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과 칼을 피해서 당장 목숨을 부지하고자 숨어둔 곳이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의 비탄시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한숨 쉬면서 지었던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경을 우리가 3절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웠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사이에 내가 누워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이 사방에서 타오르는데 묶여서 누워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그냥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로 표현한다면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고립무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군으로 둘러싸여서 도망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 나 혼자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서 구원의 손길 없이 내버려진 그런 상태, 그것이 사면초가 고립무원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상황에서 저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 한숨이 땅이 꺼져라 깊이 쉬는 한숨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일순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편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가 임예송으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57편으로 되어진 찬송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탄시였는데 찬송시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키가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찾으셨습니까? 바로 확정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비탄 시의 그 분위기 속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할 때에,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결단할 때에 분위기가 일순 바뀌어집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을 얘기할 때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씁니다. 생각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갈대라는 표현도 쓰죠. 갈대처럼 약하지만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인생의 계획을 생각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관계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관계 속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겠다 싶더라고요. 마음의 세포가 생각입니다. 마음의 신경망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그대로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면 우리 삶이 온통 어두운 색으로 칠해질 것입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누구에나 다 동일하게 2019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2019년으로 그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두컴컴한 무채색으로 칙칙한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밝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 2019년의 그 그림의 색깔이 밝은 색으로 그렇게 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칙칙한 생각만 하면 내 인생이 칙칙한 그림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래전에 그 설교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여러분, 그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확정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마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된 마음을 갖게 될 때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하루에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생각. 근데 과학적으로요, 이 두뇌의 활동이 1시간에 약 2800번 정도 이 생각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 보면 잠자는 시간, 깊이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잘 때도 생각하는 것이 그게 꿈이 되는 겁니다. 잠잘 때도 생각이 많으면 깊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계산해 보면 한 6만 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런 과학적인 계산은 절대 하진 않으셨을 테고, 그래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보면 참 지혜로운 얘기다. 여러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면 그 모든 생각들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아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 많이 하느냐? 관심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사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신경망으로서, 세포로서 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틈을 공략합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마귀가 먼저 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거절했으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넘기는 참 글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이해해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안 했으면 그 누군가가 배신을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거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걱정할 시간에 나를 걱정하시고 VIP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룟 유다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갑니다. 학문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 학문을 연구하게 되고요. 돈에 대한 생각 많은 사람이 글쎄요, 돈을 잘 벌면 좋은데 돈 때문에 망가지기도 쉽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확정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을 기대할 때에 확정된 마음이 되었고, 확정된 마음이 될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시편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매년 똑같이 한 해 마무리하고 또 똑같이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주년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20주년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향교회 20주년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2019년 예배자로 확정된 한 해로 정하고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 그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 2019년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소중한 한 해, 어느 해이든 소중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어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30주년을 향해 또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전환점으로서 20주년, 그래서 특별한 마음 가지고 20주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묻고 또 묻는데 답은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확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의 변화가 광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속도만큼 빨리 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내가 낙오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은 존재적인 불안이 있고 도덕적인 불안이 있고 또 영혼의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불안, 또 도덕적인 불안. 존재적인 불안은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시대적인 문제, 남북의 문제만입니까? 요즘 실업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예배당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장하고 은행 지점장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제가 그 지점장님에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지점장님, 새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까지 웃으면서 얘기하던 그분이 갑자기 한숨 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존재적인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적인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무너집니다. 도덕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해이로 말미암아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민초들까지 얼마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냥 욱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진료받던 환자가 자기를 제대로 진료 안 해준다고 도망가는 의사를 쫓아가서 찔러서 죽였던, 여러분 이 도덕적인 해이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도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혼의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됩니까? 영혼의 불안이 해소가 되어지면 도덕적인 불안도 없어지고 존재적인 불안도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 불안의 해결은, 영적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장소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배할 때 그 시간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상승 기류로 불어올라올 때 우리는 영광의 하늘까지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2019년 예양교회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 예배자로 확정되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고백함으로 비탄시가 찬송시가 된 것처럼, 많은 존재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 또한 영혼의 불안 요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이 한 해 밝고 아름답게 채색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나는 예배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 백성호는 2019년을 예배자로 확정되어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예배자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을 때에 비탄시가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존재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 영혼의 불안을 끌어안고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로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 크신 영광의 역사 예배자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예양교회 2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하나님, 20주년 이르기까지 예양교회에 담아주신 복이 예배자로 확정된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담겨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주년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또한 20주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